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쫙 흐르고 있는데 이렇게 임재가 이렇게 쫙 흐르고 있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길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말씀밖에 우리에게 남을 것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오직 말씀 앞에 서 있는 것. 근데 말씀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사모님은 말씀을 어렵게 가르치시나? 사모님은 왜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힘들지? 사모님 말씀은 왜 이렇게 쉬운 말도 이렇게 어렵게 하는 것 같지? 근데 그분이 2022년도에 말씀을 들으셨대요. 그런데 지금은 저의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 알아들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2022년도에 말씀을 듣는 순간에 자기는 그때 말씀을 하나도 몰랐더라.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말씀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더라. 근데 지금은 그 말씀을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왜 얘기했는지, 도대체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왜 크다고 하는지.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완전히, 그러니까 설교자는 딱 그건 것 같아요. 말씀을 쉽게 가르치려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엔 그래요. 예수님도 쉽게 가르치시지 않았어요. 모든 말씀이 다 어려웠어요. 사실은 아까 목사님이 띄워주셨던 작은 믿음,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왜 믿음이 그렇게 작느냐, 왜 이렇게 작으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겨자씨가 작아요, 커요? 시중에 가장 작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돼요? 너희 믿음이 왜 이렇게 작으냐? 너희가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하면 던져질 것이다. 말이 안 되잖아요. 작은 믿음이라고 하는데 겨자씨는 그거보다 더 작은 씨앗이잖아요. 그건 뭐냐면요, 성장에 있어요. 겨자씨는 성장. 그래서 겨자씨가 자라서, 그때 그 말씀이 뭐죠? 그 말씀이 자라서 그 나무가 되어 그것에 깃들이는, 새들이 깃들인다. 그 말씀이 몇 장 몇 절이죠?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읽어봐 주세요. 찾는 사람이네, 아무나. 할렐루야. 그게 다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겨자씨의 한 알은 작죠. 그런데 작은 믿음이라고 해. 근데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작어? 이런데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을 얘기해요. 그러면 그건 무슨 말이냐면, 겨자씨 한 알은 작은 믿음이거든요. 그럼 작은 믿음이라고 책망을 해놓고 작은 믿음이라 이렇게 하면 도대체 모르겠는 거야. 그러나 마태복음 지금 말씀하신 거와 연결이 되면, 새들이 깃들려면 새들이 뭘 먹어요? 새들이 뭘 먹으려고 나무에 깃들이지? 열매. 우리가 그것이 자라 열매를 맺지 않으면 너희들이 믿음이 작은 채로 머물겠느냐? 그러나 너희 믿음은 어떻게 성장해야 된다고요? 그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열매는 자기가 혼자 맺을 수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몸통의 나무에 이게 기둥이 있어야 돼. 누구와 연결되어야 된다고? 연합의 의미. 그러면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우는 그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합당하게 성령의 안에서. 그러니 그 겨자씨 같은 믿음은 그것과 연결이 되어서 읽지 않으면 모호한 것이에요.
그리고 왜 그들에게 작은 믿음을 계속 책망하시는데, 근데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그죠? 그런데 수로보니게아 여인과 백부장의 믿음은 큰 믿음이라고 칭찬을 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게 뭐였어요? 율법, 그리고 선민의식, 그리고 할례예요. 그들은 그걸 갖지 않았어요. 근데 유대인된 그들은 작은 믿음에 헤매요. 끝까지.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굉장히 책망하시는 게 그 세 가지인 거예요. 너희들이 종교를 가졌다고?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너희들이 그러고 있다고? 니네들이 할례에 어떤 증표를 했다고? 아니다. 너희들이 큰 믿음을 가지려면 이것과 완전히 결별해. 그게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그것과 결별하여 무엇으로 가야 된다고요?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는 이방인이다. 햄이 이방인이야, 이방인 아니야.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데 왜? 요한계시록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겠냐? 유대인을 사랑하겠어요? 우리를 사랑하겠어요? 사실 유대인 아니겠어요? 근데 유대인도 그렇게 버려버린대요. 그럼 하물며 우리들은. 근데 왜 거기에 붙잡히려고 하냔 말이에요. 절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완전히 붙들고 가야 된단 말이죠.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눈을 똑바로 뜨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그렇게 있지 마세요. 그거는 순진하다고 하는 거예요. 순진한 건 아무것도 모르고 그걸 하는 거. 순수한 것은 다 알면서 분별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8장 4절. 지금 다 온 거예요? 청년들 다 온 거예요? 응? 준영이 왜 결혼식을 가? 2부 예배인데.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지. 주일날 하는 예배잖아요. 주일날 결혼식이잖아. 주일날은 친구한테 정중히 거절해야지. 못 간다고. 그렇지 않겠어요? 생각하라. 생각하라. 우리가 우리의 모든 걸 결산할 이 앞에서 우리가 설 때 모든 것 하나 다 계수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일로 우리가 하나님 모든 것, 내 모든 것으로 주님을 경배하겠나이다.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우리의 신앙. 우리는 정말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것이에요. 주일날은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드리세요. 일부 예배만 중요한 본교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 훈련자예요. 가장 약한 사람이 가장 약하게 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거 다 처음부터 다 녹음한 대로 다 올리세요. 자르지 마세요. 앞에 거.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로마서 8장 4절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생활에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사는다는 것.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길을 간다는 것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 말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따른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여기서 육신은 따른다는 표현을 쓰고 영을 따라 행한다고 표현을 써요.
바울 선생님은요. 되게 중요해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다시 말하면 완전한 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세 가지. 육신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요구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세 가지.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이 얘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름으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우리는 이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됐고 영을 따라 행하게 됐고, 우리는 이제는 율법 조문에 얽매였던 것으로 살지 않는 게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지 않는 것.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육신을 따른다는 것이 내가 어떤 것을 행하고 행하지 않고의 부분에 들어가다 보니 그것이 내가 이것을 못했어. 이것을 못한 게 육신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완전히 성경을 모르는 것.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율법 조문의 의문에 묵은 것으로 나를 가져다 놓을 때 뭐라 그래요? 육신을 따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는 것은 누구를 섬기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율법에 있다면 그것은 다시 우리가 선한 것, 우리가 선한 것이 악으로부터 지켜주는 보장이 될 수 없는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죠? 선한 것이 악으로부터의 보장이 되지 않는 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의 선악과 사건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사단은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 하나님처럼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 그것이 될 거야. 선한 것, 네가 원하는 선한 것이 여기에 있어. 그 선한 것을 찾아가. 그 누구죠? 그 사단. 그 사단 뱀이 했던 게 뭐예요? 율법. 너 그렇게 선하게 갈 수 있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선한 삶을 살라고 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창세기를 들어가 보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을 지켜 순행하라. 준행하라. 그게 하나님의 선함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균형을 잡고 가는 것. 그것이 착함과 선함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오는 사탄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너에게 선한 것, 아주 선한 것으로 가장한 악이 그것으로 너 선한 것 이것으로 너는 나아질 수 있어.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된다는 게 뭐예요? 선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선한 것이야. 너 이것이 너를 보장해 줄 수 있어. 뭐에서부터? 악으로부터. 아주 중요한 것. 그래서 율법은 절대 우리를 살릴 수 없다. 성경에 갈라디아 3장 21절에.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에 율법을 가져다 두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두셨대요. 율법조차도 죄 아래에 두신 거예요. 죄 아래에 두셨으니 가두었다고 표현해요. 여기서는요.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니라. 뭘요? 의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맨 처음에 어그러진 게 뭘로 어그러졌어요? 하나님과의 균형을 이루지 못한 선한 것을 착각하는 우리들의 생각들, 그 모든 것으로부터 균형을 잃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삼자 회담을 하셨을 때 성부, 성자, 성령, 이거는 그냥 내가 상상하는 거, 천지 창조의 삼자 회담을 하셨을 때 뭘로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요. 우리는 막연하게 공의로 해결하실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공의. 그래서 여기 찬양 맨날 부르잖아요. 공의 예수 그리스도 맨날 찬양은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이어져야 돼. 이 말씀이. 무엇이 어떻게 됐는지 다 이어져서 생각을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율법은 무엇을 낳고? 죄를 낳고, 죄는 어디에 우리에 이르러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선하다고 하는 것 앞에서 너희들은 하나님께로 다시 어떻게 해야 돼? 이끌림 받아야 되는 것이다. 너희들이 맨 처음에 선하다는 것으로 악한 것, 사단의 누구예요? 그 뱀의 유혹에 너 하나님처럼 된단 말이야. 그것에서 속았던 너희들을 무엇으로 다시 되돌린다고요? 선한 것 앞에, 진짜 선한 것 앞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이해해야 돼. 알아야 돼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로마서 6장 2절. 그냥 저만 계속 보고 있으세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들에겐 지금 죄행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자, 들어보세요. 다시 말해. 이것은 죄를 다시 섬기는 노예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의 근본은 뭐예요? 율법. 우리에게 새로운 지위의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나야 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예전에 그 노예 생활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선언하신 그분 앞에 우리들은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창세기 때 그 간악하게 그것에 넘어갔던 그것에 선한 것으로 악이 들어왔던 그것. 그래서 선한 것이,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것이, 율법으로 선하게 사는 것이 악으로부터의 보장이 너희들은 될 수 없다는 것을 너희들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니라. 그리고 로마서 7장 6절에 영의 새로운 것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다시 영의 새로운 것이 도대체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영의 새로운 것이? 예전에는 죄를 이기는 방법이 율법의 방법, 다시 말하면 의문에 묵은 것으로 죄를 이기는 방법으로 나갔다면 이제는 새로운 방법, 영의 새로운 것, 그게 뭐예요? 죄를 이기는 방법이 새로운 삶의 영이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곧 영의 새로운 것이며 성령의 방법. 그게 성령의 방법이야. 그게 나의 방향을 바꾸는 것. 의, 곧 생명. 여기 되게 중요한 건 의는 의롭다 하심과 함께 우리의 죄책까지도 구원하셨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죄를 이기는 방법을 율법으로 가져가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 가져간다고요? 성령의 방법으로, 다시 말하면 영의 새로운 것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로마서 8장 4절 오늘의 말씀, 육신을 따르려는 것, 곧 율법 아래에서 죄 아래에서 죄책으로 가려는 것을 막고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곧 성령 안에서 우리의 방향을 틀면 돼요. 그리고 새로운 방법이 보이는 것. 그냥 무작정 된다? 아니다. 말씀이 깊숙이 뼛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율법의 요구는
율법의 여기에서 완전한 율법의 요구예요. 율법과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요구하고는 전혀 달라요. 율법의 요구는 의인데 그것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들어와 빨리. 빨리 들어오세요. 왜 둘밖에 없어? 응? 근데 너희들은 왜 둘 내려왔어요? 너희 왜 둘 내려왔어요? 그냥요? 빨리 올라가 다시. 왜 그냥 올라가? 아 끝나고서? 일로 와 이제. 여기 앉아 여기. 여기 앉아. 중요한 얘기 다 끝났는데 들어왔어? 자,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따르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영을 따라 행하는 것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육신을 따르는 것은 율법 아래에서 우리가 율법 아래에 그대로 있으면 죄책과 죄 행들과 죄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에 있다고요. 절대 그것은 우리에게 가하지 않다고 했어요. 너희들에게 죄가 있느냐? 너희들은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죄가 없다는 건 우리의 죄책도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할 일은 뭐냐? 너희들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요? 우리가 칭의 받아서 완전함으로 이제는 나아가야 된다. 어디로? 성화로. 성화는 뭐라고요? 나아가는 방향을 바꾸는 게 성화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데 그 싸움의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되냐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울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뭐 하는 것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갈 때 오직 법궤를 가지고 여리고성을 도는 것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이 어땠어요? 우리의 상식에 있지 않고 우리의 힘에 있지 않았어요. 그 능력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있었죠. 영을 따라 행하다. 곧 우리의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일을 했어. 이 일을 해야 돼. 이걸 하는 거야. 이 행한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 모든 전인격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율법의 요구, 율법의 요구가 완전한 의지잖아요. 완전한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의 요구가 뭐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이 일을 하시겠다는 그 목적이 비로소 내가 무슨 죄행을 저지르지 않는 그 시련이 아니라 그것을 말귀를 알아듣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했는지를 비로소 깨닫는 그 사람의 한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리로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곧 그게 뭐라고요?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절대 내 법. 그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 그게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칭의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그래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일. 칭의와 성화와 영화가 완전하게 하신 그 일. 거기서 성령의 법이 죄의 사망의 법에서 너희들을 뭐라 그래? 해방, 프리덤. 뭐야 그게? 자유함.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제대로 된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태초해 주셨던 자유의지를 이제 발현할 수 있다.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서 자유의지를 선택할 수 있다. 무엇에 가려서 선택하지 못했다고요? 죄에 가려서. 이게 교리가 힘들어. 졸지 마세요. 졸지 마. 큰일 나. 이게 이렇게 가슴에서 이렇게 막 와야 돼. 진짜 그렇지. 그런데 이게 오는 사람, 눈이 동글동글한 사람은 뭐냐면 일주일 동안 고민했던 거예요. 어떤 것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게 뭐지 하는 고민인 사람이 이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맨 고민도 안 하고 왔다가 사모님 설교는 너무 어려워, 이런 사람들은 눈이 풀려. 왜냐하면 힘들어요. 이 설교는 그냥 듣기. 근데 고민을 해야지. 도대체 내 삶은 도대체 이게 뭔가? 내 삶은 왜 이렇게 지지를 할? 그렇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육신을 따라 행할 수 절대 없다.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다면 이제 영을 따라 새로운 것으로 살게 되는데, 새로운 것으로 뭐예요? 내 율법으로 육신의 죄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방법이 무엇으로 간다고요? 성령의 새로운 방법으로 가게 되는 원리들을 내 삶에서 실제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 지질이 못난데 그걸 보면서도 괴롭기는 해요. 그러나 이거구나. 말씀이 내 안에서 실현되는 것. 말씀은 들어서 지식적으로 아는 데서 끝나면 절대 안 돼. 머리가 이만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맨 끝에 어떻게 되냐? 넘어진다고요. 머리가 이렇게 커지면 어떻게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말씀을 들어 그것이 내 안에서 깊이 들어가면 그것이 내 삶에서 온전히 실현되는 때가 있어요. 너무 재밌지. 살만 나지.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여 역사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되는 거예요. 파워. 알겠어? 파워가 일어나는 거야. 그 파워는 내 파워는 아니지만 너무 신이 나. 요한복음 17장 17절,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세워지는 거예요. 날선 어떤 검보다.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프리덤으로. 거룩으로 나가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기만 한다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을 내 삶에 듣고 그것을 내 삶에서 실현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다른 기도가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이 말씀이 나에게 실현되는 것, 정말 내 말씀이 내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그것을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면. 이상하게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면 대적 기도부터 하세요. 여러분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딱 나타나지 않으면 대적 기도해야 돼. 다 귀신이에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말씀의 실현. 그것 앞에 우리 앞에 가슴 떨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래서 바울은 막 시도 때도 없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막 3시간 4시간 하니까 위에서 자고 있던 그 이름은 모르겠지만 그 한 청년 떨어져 죽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선 다시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들은 구별된 헌신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빨리빨리 해야 되겠어. 25분에 자리 배치